김창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권도원 박사의 8가지 체질 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역풍은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해의 바람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목적을 향하여 가속도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풍을 타고 가는 길에서는 신변에 있는 작은 것들에 한눈을 팔지 않고 멀리 있는 위대한 목표만 보게 된다. 계속으로 가는 항해에서 그들은 소리를 맞추어야 하며 환호를 불러야 한다. 그때 그들은 참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감사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도 때로는 거친 역풍이 있습니다. 근데 역풍을 지나고 나서 이제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역풍 앞에 대처할 때 무엇으로 대처해 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6장 16절의 이 말씀이 참 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던 설교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는 되게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그대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냥 신을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도저히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을 앞에서부터 해결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게는 악한 자가 쏘고 있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이제 나온 전쟁의 도구가 총이나 아니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요즘 나오는 그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불화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화살에 불을 붙여서 어디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반경 안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쏘는 겁니다. 맞아서 죽든 맞아서 다치든 맞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하지 않냐고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이 모두 다 끝이 났었을 때 불화살의 결과를 보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이라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느냐 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입니다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아놨던 불화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계속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맞지 않아야 되지만 맞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불화살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나라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쉽게 제가 어느 때보다 많이 듣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뿐만 아니고 어떤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개척하던 그 해에 IMF가 왔습니다. 사실 IMF 때 성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렵다는 소식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너무도 쉽게 나오는 말들, 어렵다는 말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미래와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하는 말들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근래에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내가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라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경제에 대한 장기 불황이 지금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거나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화살 앞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는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악한 지금 뭐만 보이느냐 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TV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다니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계속 맞으시면 무슨 결과를 맞느냐 하면 좌절이라는 말이 생각날 거고요. 낙심이라는 말이 생각날 겁니다. 분노라는 말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혹시 아니신 분 계신가요? 요즘 교회에 가도 말하지 못하게 하니 안 하는 것뿐이지 사람들끼리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손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정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두시면 안 돼요. 계속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곁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불화살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는 불화살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패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불화살이 있지만 방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패는 작은 방패도 있고 중간 방패도 있고 온몸을 가리는 방패도 있습니다. 방패의 크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느냐 하면 방패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패를 방패답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너희에게는 방패가 있니? 그런데 그 방패를 정확하게 어떤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이야기하실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씀은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고,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14절에는 진리, 14절에는 의, 15절에는 평안함이 모든 것 되어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면 모든 것 위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 믿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정말로 천국의 백성이니? 정말로 너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었는데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탄핵이라고 하는 전국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십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평안해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자가 노리는 것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다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틀렸다 말합니다. 교회는 다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곳인데, 공동체는 다름을 말해야 되는 곳인데 틀렸다 말합니다.
틀렸다 말하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불화살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불화살 앞에 자기의 믿음을 쌓아갑니다. 처음 하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와서 본 가나안 땅, 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 있던 하란은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인 가나안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물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패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쌓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카 롯이 떠나가는 일들 앞에서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중 그는 마지막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그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의 방패가 분명한지 실험해보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때 그는 자기의 믿음의 방패가 훈련되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보인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제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패가 되었고 훈련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서에 있는 로마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아직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 못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말하느냐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 믿음은 율법이 아니야. 행동이 먼저가 아니야. 주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 다음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들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들이 와닿는 데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바라보는 게 먼저야.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야. 그래야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났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선언을 그제서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믿음이 있느냐? 당신의 말에 믿음이 있느냐? 당신의 행동에 믿음이 있느냐? 당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위치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행동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했던 요한 1, 2, 3, 4, 3서의 말씀 가운데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어려움을 이긴다고요. 아픔을 이긴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하나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정말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못하고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 중이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 아들 쫓아다니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는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한마디 책망하신 장면이 9장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무엇을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려움이 왔는데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는데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찾아왔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 결론이 났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조용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됐는데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9장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답인 줄 믿으십니까? 답처럼 느껴지십니까? 정말 답이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쌓아놓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요. 뭐를 하느냐 하면 끌끌 차는 걱정은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탄핵이라고 하는 정국을 맞았을 때 저는 목회자로 뭘 안 했느냐 하면 기도 안 했습니다. 다른 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금식이라도 했고 그래도 새벽을 맞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장로님이 잠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런 일들 만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라고 묻는 물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목요일 고신총회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1시간 예배가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회자가 나와서 1시간 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기 목사님하고 함께 갔었는데 고백을 했습니다. 고신총회가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불화살이 쌓아지고 있는 우리 앞에 불화살이 날라들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대로 역으로 제가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자가 그렇게 불화살을 쏴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냐?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나라가 정말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게 인용되느냐 각하되느냐 있는 요즘은 이것 가지고도 싸우시더라고요. 어떤 걸 먼저 말했느냐고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냐고 덤벼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인용을 찬성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용 먼저 얘기했다고. 아니면 찬성 각하에게 먼저 했다고.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에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있느냐? 불화살이 그렇게 날려다는데 광화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 민족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슴이 아플 만큼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제 가슴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나요? 있는 곳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기도하시나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다는데 기도하십니까? 성도들이 어렵다는데 목회자인 나는 뭘 하고 있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겪어왔던 한국교회는 70년, 80년대가 지금보다 정치의 상황은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신 정권을 지났고 군사 정권을 지났고 경제의 밑바닥이 있었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광화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 앞에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봐왔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봐왔던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저의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광희야, 예, 금요일 날 시간 내라. 뭐 하시게요? 비닐 하나 준비해서 삼각산 하자. 라는 말을 들었던 때입니다. 삼각산에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낮도록 기도했습니다. 동굴에서 그들은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그거였습니다.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때 나라는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금보다 더한 지도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안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용훈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하나의 가사, 복음송가를 만들어 지었던 이 주용훈 씨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가 목회자이시더라고요. 30년 강남에 있는 좋은 땅 팔아서 미국에 가서 목회하신다고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 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아프셔서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는 동안에 그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 이런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불러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목소리가 좋지 않은 관계로.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홀로 있을 때 그때 나 거기 있었다. 또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도 거기 있었다. 너 겨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도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란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그 다음 가사 때문에 제가 이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 못 박히던 그날, 그때 넌 거기 없었다. 또 나 널 찾았을 때 그때도 외면했었다. 너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울었고 너 깊은 그 원망 불평할 때 했는데 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은 너는 거기 없었다. 내가 널 찾는 곳은 세상이 아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계속 될 거다. 하시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곳은 보잘것없는 이 작은 공간인 열린 교회 이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화문이 아니에요. 이 작은 터전 이곳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방패가 될 때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손가락질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욕먹을 각오할 것 같아요. 이 일들 해야 하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앞으로 저한테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것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말 들으면 그 앞에서 제가 같이 욕은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주세요. 그러면 저 그 말 듣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게요.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널 찾을 때, 너 거기 그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탄핵이요? 정말 좌우우자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새로운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그날들이 들어가면 탄핵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플 때 어렵다는 말을 할 때 저는 봤습니다. 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방법 찾느냐고 뛰어다니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눈물 흘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바쁜데 어렵다고 힘든단 말을 듣고 세상 가지 않고 세상 방법 찾아주지 않고 거기 맞다고 박수 쳐주진 않았는데 주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모습 봤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렵다는 말만, 힘들다는 말만 쏟아지는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들 앞에 저도 속해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무너지는 가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니? 라고 물으십니다. 기도했니? 라고 물으십니다. 주영원 집사가 작사 작곡했던 그 노래 앞에 나는 너하고 함께 있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내가 널 지금 찾고 있을 때 넌 혹시 외면하지 않았니? 바쁘다고, 잘 된다고, 좋았다고 네 길 가지 않았었니? 라는 물음 앞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 광화문이 아닌 교회에서 무릎을 꿇을 텐데, 저는 저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자기의 개인 공간 만들어서 눈물 흘리는 선배들을 봤습니다. 어찌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 짓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혹시 염려와 걱정만 남아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방패 그 자리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린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도농이 함께 있는 양주에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짧은 시간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기도하라. 제가 목사인 건
기도를 독려하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하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지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귀에서 듣게 될 때 좌절하고 낙심보단 주님께 나와 무릎으로 눈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